위기를 기회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박현 집사님 감사 헌금하셨습니다. 주님 매 순간 시간을 저와 함께 하시고 호흡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풍요롭고 안전한 것도 좋지만 부족하고 불안한 것도 주님을 의지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만 주님의 보혈을 믿기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말씀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가지고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 헌금 드린 손길 있습니다. 주님 영육간에 지켜주시고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가 우리 집사님을 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넘쳐서 아버지 그들이 이 집사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또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핵심 주제는 위기 가운데 교회는 성장한다 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후에 어디로 갔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또 유대 지역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성도들을 통하여서도 새 일을 행하고 계셨습니다. 아직까지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전해지고 있던 이때에 하나님의 뜻은 이방인들한테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거였는데 이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은 박해, 교회의 핍박을 통하여서 이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복음 전도는 유대인을 대상한 것에서 이방인을 대상으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 계속해서 또 베드로에게서 사도 바울로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19절부터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그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아멘.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떠난 이제 성도들이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옥으로 이주를 했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니게는 지금의 레바논 지역이고요. 그브로는 지금의 키프로스 성, 그리스 쪽이죠. 그리고 안디옥은 이제 성경에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그 다음에 하나는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수리아는 지금의 시리아 땅이고요. 그리고 비시디아는 지금의 터키 땅입니다. 터키에 있어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안디옥은 이제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교회 중에서 가장 큰 교회라고 하죠. 이 수리아에 있습니다. 안디옥은 박해를 피해서 이주한 성도들이 몰래 숨어들기에 좋은 그런 아주 대도시였습니다. 큰 상업 중심지였고요.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다. 엄청 큰 도시죠.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는요. 그리고 오론테스 강가에 있었기 때문에 아름답고 풍요로운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가장 크고 그리고 아름답고 살기 좋고 이런 도시면은 우상 숭배, 성적인 부도 등 이런 게 항상 같이 가잖아요. 이런 것들이 성행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이 우상 숭배와 죄가 가득한 이 도시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거죠. 이 도시에 역사하셔서 예루살렘 교회와 쌍벽을 이루는 이방인 교회를 여기 안디옥에다가 세워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누가가 안디옥 출신이지 않을까, 아니면 안디옥의 주민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디옥 토박이가 아니면은 알 수 없는 정보들을 이 누가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 동네 토박이가 아주 자세히 이 동네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누가도 그랬을 거다라는 거죠. 안디옥 교회의 시작은요, 구브로와 구레네 몇몇 성도들이 안디옥에 와서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시작이 됩니다. 유대인들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원래 성도들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들은 유대인만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때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헬라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졌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나는 유대인한테만 전해야지 막 그렇게 결정했다고 해도 헬라인을 만났는데 복음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복음을 전했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의 은사가 막 쏟아지고 이러니까 교회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러면은 끝나는 거거든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이거는 뭐 구약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쟁 나면은 항상 구약에서는 전쟁 때 이런 일들이 있어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주의 손에 붙였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2절부터 24절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하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복음이 이 부패한 도시를 변화시켰다. 그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들리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까지. 지금이야 전화 한 통이면 또 이제 카톡이나 문자 하나면 되지만 이때 당시에는 그게 아니잖아요. 사람으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질 것이 아주 그냥 안디옥에 교회가 하나 세워졌는데 엄청나다. 주님의 은혜가 크다. 이런 소문이 들리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안디옥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또 보고, 또 안디옥 교회가 주님 안에서 정말 잘 하고 있는 것인가?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가? 이거 좀 확인을 해야 되니까 바나바를 보내게 됩니다. 여기서 바나바가 다시 등장해요. 처음에 사도행전 처음에 등장했던 바나바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아는 그 바나바가 맞습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바나바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이에요. 키프로스 섬에 살던 사람이고 또 거기서 유력한 사람이었고, 그런데 이 사람이 안디옥의 복음을 처음으로 전했던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가 맺을 수 있죠. 왜냐하면 같은 지역이니까, 같은 키프로스 섬 출신이고, 그리고 아는 사람, 유대인들의 공동체는 따로 있었거든요. 항상 회당이 있어서. 그래서 아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이방인 새신자들에게 딱 맞는 교회 지도자를 하나님이 파송하셨는데, 물론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했지만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도착한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영어 성경은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에 친절하게 하신 것을 보았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에게 잘해주신 것을 이 바나바가 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에 잘해주셨다. 그래서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이방인 성도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주와 함께 머무르다. 주와 함께 머무르다.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라 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바나바의 목회 사역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는 더욱 성장하고 부흥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머무르는 것. 또 아까 제가 이제 박태원 집사님한테 이렇게 기도를 방법을 가르쳐 드렸는데 그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매일매일 이렇게 훈련하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바나바의 목회 사역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는 더욱 성장하고 부흥하게 됩니다. 당연한 일이죠. 하나님과 함께 계속 머무르는 그런 훈련을 하고 계속 머무를 수 있도록 바나바가 이렇게 해주니까 이 교회는 점점 부흥하고 커지는 거죠. 성경은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사람이 더 필요한 거죠. 바나바 하나 가지고서는 부족한 거예요. 그 개척자를 몇 명 가지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25절 말씀과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면서 이제 바나바는 또 다른 사역자의 필요를 절감하고요. 다소에 가서 있었던 사울을 찾아갑니다. 이 사울은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울은 헬라파 유대인들과의 갈등으로 이제 고향인 다소에 내려가 있었는데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돕기 위해서 사울을 데리러 간 것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모시러 간 거죠. 모셔오려고. 네. 그래서 두 사람은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아주 탁월한 학자거든요. 가르치는 것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1년 동안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 사울은 구약학자니까 구약 이 사람들 모르잖아.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니까 구약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안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구약을 가르치면서 체계적인 신앙교육을 시켜주는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새신자들이죠. 다 새신자들이죠, 거기는. 그래서 체계적인 신앙교육을 시켜주면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선교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잘 마련을 합니다. 수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부흥하고 이렇게 또 이 신학적으로 토대가 아주 잘 마련된 이 안디옥 교회는 안디옥 도시 전체를 변화시켜요. 복음의 능력이죠. 그리고 이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일컬음을 받게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지, 크리스찬이지 이렇게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은 원어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이런 이름을 붙였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해요. 교회 안에서 시작되었다는 주장도 있고, 그리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들이 조롱하는 의미에서 저 사람들 뭐 기독교인인지 뭐 그리스도의 것이지 뭐 이런 식으로 조롱하는 의미로 불렀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독교 공동체를 부르는 이름이 달라진 거예요. 성경에서는 원래 나사렛 이단이라고 불렸거든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나사렛 이단이라고 불렸는데 안디옥에서는 이제 드디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제 기독교 공동체는 유대인의 한 분파가 아니고요. 유대교의 한 분파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신앙 공동체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또 다른 이야기가 중간에 이렇게 끼어들어져요. 27절부터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더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네. 그런데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선지자들이 방문합니다. 지금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또 정말 말씀으로 이렇게 굳건하게 다져지면서 굉장히 좋은 분위기인데 갑자기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왔는데 왜 선지자들이 왔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얘기해 주지 않아요. 좋은 분위기 속에서 갑자기 선지자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성경은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께서 이들을 보내신 거예요.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다고 말합니다. 되게 좋았는데 갑자기 흉년이라는 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위기가 또 올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그렇게 되었다. 그러자 이 어려운 위기 속에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각각 힘이 닿는 대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일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힘드니까 안디옥 교회가 돕는 거잖아요. 모교회가 힘드니까 자교회가 지교회라고 하죠. 교회가 돕는 거예요. 이 지교회가 커져가지고. 이것은 이 안디옥 교회가 본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성장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 공동체는 바나바와 사울의 신앙훈련을 통해서 이방인 교회로서 유대인 교회를 도울 수 있을 만큼 영적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이제 이것은 준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도 돕고 그리고 이제 선교의 전초기지로서 뻗어나갈 수 있는 다음 장면들은 사도 바울을 파송하는 거잖아요. 좋은 거죠. 이것은 단순히 어려운 교회를 물질로 돕는다 이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하나가 됐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 시대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는 이후 10년 동안 복음 전도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초대교회가 위기를 넘어서 다시 한번 성장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에는 항상 위기가 있습니다. 교회에는 항상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어려움이 있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건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랑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 가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를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요, 그것을 위하여서 교인들이 하나가 돼서 기도하게 됩니다. 이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오늘 초대교회가 박해를 통해서 새로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물을 가둬두면 썩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가만히 있으면 부패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교회에 기도 제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들이 많은데 그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또 그 필요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그런 우리의 모든 것들을 풍요롭게 모두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 줄을 믿으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피아노 반주자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함께 교회 사역을 감당하고 할 또 동역자들도 필요합니다. 또 교회 학교를 시작하잖아요. 저는 이제 교회 학교를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어린이들에 대한 마음이 있는데 그런 어린이들도 불러주셔서 또 교회 학교도 세워주시면은 참 좋겠다.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런 모든 기도 제목들을 감사로 올려드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부족한 것으로 생각하고 이것을 걱정으로 생각하고 근심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어떤 기회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 제목을 이루어 주실 기회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도 들어주시고 이러면서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밀접하고 친밀해지고 우리의 그 영적인 성숙이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은 거죠. 하나님께서는 낙심과 불평이 아니라 평안함을 우리의 마음에 채워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감사로 올려드려라.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주님의 역사를 기다리면서 주님 앞에 모든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많은 필요들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다 채워져 있는 것보다는
부족한 것들이 있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감사하게 하시니 우리의 영적 성숙에 더욱 유익함을 고백합니다. 불평과 낙심이 아니라 겸손과 기도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